이 시간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또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이런 윤리를 알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정확히 알고 세상에 나가서도 행함으로 옮기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팔자나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을 운명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만날 때 방법을 찾다가 잘 안 되면 철학관이나 또 운명을 볼라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 가상 디지털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다 크게 퐁을 쳐놓고 그 안에서부터 요러고 또르륵 굴리다 뭐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하니까 사람들 그 앞에 눈 떠올떠올 굴리면서 그래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저번 날에 와서 저 상실에 와서 뭐냐면 예수도 스님도 다 한 뿌리라. 내가 물론 한 뿌리인지 두 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는 구원이 있고 스님은 구원이 없습니다. 제대로 가서 도원이 앞에 와서 말하세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누군데? 이러더라. 내가 목사예요. 목사 앞에서 말 잘못했구나.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방법을 찾다가 안 돼서 인생관이나 뭐 운명을 볼라 이런 철학관 같은 데 다니지 말고, 그러면 마귀가 또 옆에서 뭐라고, 맞아 너는 평생 그렇게 살 팔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 팔자를 펴려면 그런 데 가서 물어보고 그대로 해야 돼. 정말 우리가 그런 데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도 몇 번 속아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인생이, 이제 제가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인생이 되고,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신앙인은 운명을 신앙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은 공생애 기간에 주님이 직접 하셨던 치유 사역을 뭐랬습니까? 오순절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한 거죠. 40년 동안 평생 걸어 못 본 사람이 매일 아침 그 동네 사람들이 들것에 담아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한 푼 주이소 하고 비럭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지도 못한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응? 그런데 또 특히나 이런 사람도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또 어떻습니까? 젊은 애들이 시장가를 안 가요.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집 살 걱정도 없고 살아갈 걱정이 없으니까 내 운명을 예수한테 맡기는지 마귀인데 맡기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이 내 팔자고 운명임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에 많다고 한다는. 근데 문제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절뱅이를 돈으로 도와줬다면 그는 평생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비럭질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 이랬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니까 혹시 거기에 무슨 돈 빌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손을 내밀게 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네를 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게 줄 테니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니까 발목에 힘이 붙고 이렇게 해서 40년을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땅을 딛고 뛰고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응? 정말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날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내가 한 번만 걸어봤으면, 세상 땅을 짚고 한 번만 걸어봤으면 하는 것이 그분이 소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너무 신기해서 뛰어도 보고 걸어도 보고 힘도 줘보고, 응? 근데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응? 그걸 축하해 준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가 운명이라고 체념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은 꿈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예수 그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정말 하늘이 권세를 지신 분이 하늘이 권세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병고침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유명하고 유능한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직업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휴식한다면 그의 유명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대통령도 하다 나오면 다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기간에 대통령들이 그 권세를 보세요. 앉아있을 때는 권세가 큽니다. 그러나 내려온다면 사람들 자기하고 똑같이 치고 가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더 크게 알려지고 더 유력하게 되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요.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지금 계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마스터키로 모든 것에 통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때때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나서 주저앉아서 체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그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요한은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과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사건을 예비해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천사들은 바빠서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적인 체험으로 정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권세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바쁘다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초대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특권을 여긴 특권이고 직무였기에 기도할 때 오순절이 역사를 경험했고 어둠의 영혼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시편 45편 5장의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 돕겠다는 그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시기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목숨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코로나도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가 쌓여서 영성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에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한 번으로 반짝하고 말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앉으면 기도해야 되고 또 모이면 예배하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정상적인 습관.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전이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앉으나 서나 이 성전에 들어오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했어요. 다른 게보다도 중요하게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역대하 또 7장 16절에는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눈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늘상 찾아다녀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명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미 주님과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위기로서 많은 성전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성전에서 기도가 떨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성전을 찾으시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에서 찬양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정말 연합한 곳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둘이 연합입니다. 연합과 혼합은 다릅니다. 연합은 둘이 합쳐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거지만 혼합은 막 뒤섞여서 죽도 밥도 아닌 것이 혼합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합해야지 신앙이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가 서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격 차이, 나이 차이, 지식 차이를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성격, 나이, 지식을 뛰어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믿으러 오는 사람들 니 어느 대학 졸업했니? 니 어느 학교 졸업했니? 얼마나 공부했니? 이거 묻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서 차이를 다 부셔버리고 정말 내가 얼마를 배웠던지 간에 세상 지식은 필요 없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자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은 은과 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게 금전으로 구제하려고 한다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뱅이에게 은이나 금을 듬뿍 지어 주었다면 그는 여전히나 지금도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구걸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잖아요. 김 목사님 재산 가졌으니까 임장로님 뭘 가졌습니까? 솔직히 말로 우리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 한 분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일할게. 이렇잖아요. 정말 병원에 가니까 뭐라는가 뭐 어떤 사람이 믿는다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금방 대받아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치료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는 거고?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그리고 정말 치료하고 예수님이 곧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실 때 치셔서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네. 죽은 나사로의 돌문은 우리가 열 수 있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맡겨놓고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굳세 믿음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겼으니 곧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때때로 임장모님 보고 뭐라 도도도도 하다가 조금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이러더라고요. 좀 맞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짓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봉사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을지라도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뭡니까? 모든 영광이 그대로 하나님께 전해지지 못합니다. 뭘 조금 해놓고도 계속 자기 것으로 돌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인생, 삶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이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문제를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다 걸쳐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운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크게 넓게 가져야 하고 항상 믿음으로 맡겼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